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8주간에 걸쳐서 마음에 관한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신병동에 배치되었을 때 병원으로부터 열쇠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열쇠는 격리된 정신병동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이 열쇠는 환자는 가질 수 없는 정상인들만, 직원만이 가질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이제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보니까 점점 환자와 정상인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도 내가 혹시 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환자들과 함께 웃고 지내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도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열쇠였습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열쇠를 만지면서, 그래, 나는 환자가 아니야, 나는 간호사야, 나는 정상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정상입니까? 내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유럽에서는 겨울에 운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 유리창에 달라붙는 성에, 그리고 눈을 긁어내는 플라스틱 주걱으로 만들어진 눈을 긁어내는 도구입니다. 유럽은 겨울이 우깁니다. 그래서 눈이 오지 않더라도 너무 습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나가면 유리창에 하얗게 성에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닦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운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너무 바쁘게 나와서 성에를 미처 긁어내지 못한 운전자가 이제 아마 출근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추운 날 고개를 밖으로 빼고 운전하는데 저러다가는 정말 사고 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밖에 있다가 방 안에 들어가면 안개가 서린 것처럼 안경이 뿌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긁어내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문득 마음의 창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창에도 더러운 찌기, 더러운 먼지, 쓰레기, 이런 것이 쌓인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단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생각이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창이 어두워지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눈이 밝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마음의 눈까지 밝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져 가던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내면의 혁명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변화를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런 변화를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금년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많이 와도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눈이 오면 골목길은 여전히 빙판으로 벤질벤질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로변의 눈들은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밤중에 눈이 오면 내일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나? 목사는 새벽 기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갈 일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보게 되면 벌써 눈이 치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이 제설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이 깨끗해지는 것은 누군가가 밤새 그 길을 치웠기 때문입니다. 밤새 눈을 치우고 길을 여는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가지고 나와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또 마음의 쓰레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통로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쓰레기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쓰레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와 허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온갖 더러운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의 통로가 막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청소되지 않으면 반드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모입니다. 마음의 창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소가 무엇입니까? 이 청소를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내면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 위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끼고 막히는 장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자신이 유익했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이미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지 새로운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득권을 버림으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았고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람의 제자의 길을 포기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버리고 비우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덜 좋은 것을 버려야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지도 않은 것들을 붙잡고 놓지를 못합니다. 더러운 것을 쌓아놓고도 그것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집안을 상하게 만듭니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명상과 묵상은 다른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면, 묵상은 비워진 마음 속에 말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명상을 넘어서 묵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비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명상으로 나의 내면이 깨끗하게 비워졌다면 이제는 묵상으로 내면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묵상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접촉하는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접촉을 경험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체험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그마한 웅덩이를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와 거대하고 아름다운 대양을 경험한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두루 다녀본 사람과 한 나라에 머물러 산 사람도 세계관이 다른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 경험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기 위해서 내면 세계를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내 안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신 종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비우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생명까지도 버리신 희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비우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은 우리들처럼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처럼 쓸모없는 상처, 쓸모없는 마음의 아픔, 이런 것을 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영광과 권세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셨다, 스스로 포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낮추신 마음입니다.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무덤까지 낮아지신 겸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값없는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지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끌고 와서 평소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든 자들이 다 흩어지고 나자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용서에 분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용서의 기준이 모세의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를 돌보실 때에 모든 도시로 돌아다니시고 모든 마을로 두루다니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운 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괴로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림받아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불철주야 돌보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거가 되었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확증이 되셨고, 무엇보다도 잠시 후면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알건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새 영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온갖 죄와 더러운 쓰레기에 막혀서 마치 내 안에서 잃어버려진 마음같이 되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는 용서와 사랑의 태도였고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로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을 품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100년 전에 아일랜드에 살았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부자였지만 아주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소가 지나쳐서 구두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전기를 가설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구도 전기를 가설하지 못했을 때에 이 사람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전기를 끌어들여서 전기의 모든 시설을 하고 집을 전등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이후에 검침원이 와서 물었습니다.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침원이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왜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부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저녁에 해가 지면 집안에 촛불을 켜기 위해서 그 시간 전등을 켰다가 촛불에 불을 다 붙이면 제가 전등을 끄기 때문에 전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은 집안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누릴 줄도 모르는 사람과 같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 제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마음 한구석에 밀어놓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향기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원수에서 넘어가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목사에게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잘못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도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자정 능력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아주 놀라움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오염 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바다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염 물질을 다 바꿔도 그것을 청정하게 하고도 오히려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쓰레기들을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창을 닦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곳이 있으면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눈을 치우는 것처럼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하이웨이, 영적인 고속도로를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노폐물을 청소하는 것이 곧 영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회개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 모든 오물을 다 가져가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 그 비워진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있어야지 누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용서받았습니까? 용서하는 분들이 되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의 창을 닦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칙칙하고 어두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와 사랑,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없는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말고 어렵지만 힘이 들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제자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단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30년 예수를 믿었다면 30년 묵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반면에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이 거듭남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성화를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먼저 생각의 변화를 시도하고 한 가지 변화에 집중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행동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40일이 지나가면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순환을 기억하는 40일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내면을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의 마음을 소중히 하고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